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중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성결교회, 한국에 있는 3,200여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성결교회가 이제 지켜지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켜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결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화를 통하여서 영국의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 신앙의 타락을 이제 마음 앞에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이 19세기에 이 미국에서 성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에 근거해서 성결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결교회, 이제 성결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1901년도에 카우만 길보른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일본의 동양 선교회라는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조선 땅은 일본의 강제 점령이 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이제 침략 앞에 풍전등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던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일본의 신학문을 배우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우리가 신학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몰라 지금 어두움에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울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틀어서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종로에서 북을 치면서 외치기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1885년도 4월 5일 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장로교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이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 감리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성결교회는 이 조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러한 교단이다. 그래서 자생적 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선교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배후에서 협력의 모습을 가졌던 동양 선교회라는 OMS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하여서 협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노방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성결교회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복음을 핵심 교리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중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이 일제의 강점기에 이 조선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신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의식들을 가지고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황을 숭배하라, 천황은 신으로 섬겨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어디까지 이르느냐, 종교,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세 참배를 요구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들을 강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장로 교인들, 감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신사참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 그리고 천황은 신이라고 하는 그 숭배 사상에 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뭐라고 결의하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모습으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장로교 총회가 제주도에서 한 6, 7년 전에 열어졌어요. 5개 그 장로교 총회가 열어졌는데 기장 측, 또 뭐 예장 측, 뭐 여러 총회가 열어져서 그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1943년도 12월에 일제에 의하여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는 강제적으로 해산이 됐어요. 교회는 모이지 못한다, 문을 닫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폐쇄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공산당은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 대한민국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하여서 불과 일주일 만에 낙동까지 밀리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전국이 빨간 물로 물들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완장 채워지니까 이제 자기의 지주들도 죽이고 자기의 그러한 이제 이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죽이면서 무법천지가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증도에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투부에 나왔다가 이제 다 점령이 되어져서 이렇게 공산당들이 팔개를 치고 있는 때에 그때에 증도섬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한국 교계가 가장 이제 아주 존경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말렸어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을 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공산당에 체포가 돼서 이 모래벌에 있으면서 죽창으로 찔려 죽이는데,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알을 낳는 씨암탉과 같은 존재니까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찔러 죽일 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되 우리 성도들은 손대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해치지 말아라 라는 모습 가지고 순교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결교회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냐면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니를 기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가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이제 지키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있는 그곳을 이제 방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잡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에도 순교의 터가 있잖아요.
우리 청숙교회에서 저 대정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도정 목사님이 순교토가 있습니다. 그 순교토는 어떤 것이냐면 이도정 목사님이 대정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산당에 의하여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잡혔어요. 구덩이를 파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곳에 놓고 생매장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도정 목사는 순교토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생매장을 죽일 수 있을까? 생매장을 시켜서 죽일 수 있을까? 공산주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가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조선 야소교 성결교회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1949년도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수교회라는 모습으로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된 교회가 전국적으로 3,200여 교회 56개 지방에 그리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예성도 있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약자로 기성,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예성, 그리고 6.25 이후에 53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세워진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과 예성과 나성이에요. 우리 청수교회는 이제 청수성결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성결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기성입니까? 나성입니까? 예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때에 잘 모르면 아이 몰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청수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수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성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3,200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예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국적으로 1,500여 교회가 있어요. 나사렛 성결교회는 전국적으로 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기성이 22개 교회가 있고 예성이 6개가 있고 그리고 나성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 교회 가운데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둘로 나누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생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세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 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천국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천국복음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가는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누가는 천국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상생애를 이 공생애를 3년 반 공생애를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 사역을 동정녀 ton생을 통해서 12살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리고 30세쯤 될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성결교회가 이제 말하고 있는 사중복음은 사복음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중 복음은 성결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 중점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핵심 교리가 사중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중복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전과 이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요 이제는 예수 믿는 다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중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압축해서 성결교회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생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신유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처럼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창조의 책인 창세기에는 태초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영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갖는데 영원하지 아니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모습을 갖는다. 이 분리되는 모습을 갖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너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마 이야기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인간들은요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됐어요. 이걸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육신의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증에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는 신분증이 있다고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그 이제 이 증명서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애를 기록한 그 신분증이 있는 곳,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부정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떠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그 끝은 죽음이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중생의 복음이, 이 성결의 복음이, 이 신유의 복음이, 이 재림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정복음,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은 뭐냐면 영어로는 born again, 본은 출생이에요. again은 다시예요. 다시 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 난다, 새로 난다, 다시 난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칭의로워진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생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는 살았다고는 죽은 교회였거든요. 나는 살았어 이야기하는데요, 의사가요 사망 선고 내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았어요, 나는 살았다고요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선고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죄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의 끝은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중생이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중생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중생해야 축복받는 거예요. 중생해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방법이 뭐냐? 중생의 방법은요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는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50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자격증 받았다, 내가 5대째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자격증 받았다,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해가지고 내가 구원 자격증 받았다,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은, 영적 생애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생학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편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신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쳐 증거해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상관하지 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 목요일날 전도팀이 있어요. 우리 지역 전도하고 5일장 전도한다고요.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전도하는, 존경합니다. 맨날 목사님이 열매 뒀는데 나가서 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빵 받고요. 성숙교회 알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놓고 가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막 이렇게 박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니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인간 편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어찌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반응이 둘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아서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죄를 얼버무리고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짜가 이제 거짓말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 말씀 앞에서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나만 거짓말하냐? 다 거짓말하지. 나만 죄졌냐? 야 우리나라에 권력 있는 사람 다 죄졌어 라고 이야기해서 얼버무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야기하면 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생의 은혜가, 중생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적 생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영적 생일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어요. 육신의 생일만 있으면 사람이 낳다 죽는 육신의 죽음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과 유황하러 타는, 음행하는 자들 불과 유황하러 타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제 불과 유황하러 타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과 유황하러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육신의 생일만 갖지 말고 주를 만난 날, 죄인임이 회개한 날, 그리고 성령 받은 날, 저와 여러분들과 이 날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생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결교회는요, 중생한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성결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그 코데쉬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성경에 쓰여질 때는 헬라, 이 그리스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만국 통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뭐냐? 성결은 구별됐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결의 모습이 우리 성결 교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이제 거듭난 영적 생애를 갖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된다고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 교인들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변화된 장로님이 계세요. 변화된 장로님. 그 장로님은요, 처음에 오셨을 때 권사님이 헌금을 하면 옆에 있다가 저게 죽으려고, 저 돈이면 막걸리가 몇 병인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제주에 오셔가지고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시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소화제거든요. 한번 불을 탁 피고 하면요,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3초 후 불연초는 3초 후 끽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흡연을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음식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 맛있다 이러고 먹잖아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와, 안주가 너무 좋네, 꼭 뭐가 하나 빠졌는데, 이런 모습 같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오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맛있잖아요. 에? 여러분, 그래서요, 그거 맛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랬죠. 그 이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밥을 먹고 났는데 한번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요, 저 뒤에 가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뒤에 가가지고 한번 붙인 거야. 딱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지구가 돈다는 걸 느끼는 거야. 빙빙빙빙 돌아가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먹는 거잖아요. 네? 술을 먹어봤어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성결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 내가 진실하니 내가 진실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는 전에는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요 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면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구나, 진실해야 되는구나, 성실해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져서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상관없었어요. 좋은 거 했었어요. 육체가 원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원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성결해지는 거는요,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이 성결해지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육체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가 사랑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너 내 눈에 눈물 뽑았냐? 너 기다려. 너 눈에 피눈물 뽑을 습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요, 너 내 한 뺨 됐냐? 한 뺨 때려서 넌 뺨 2대 맞을 줄 알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여러분, 오리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여러분, 여보세요 누가 왜 썼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셔서,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경험이다. 신앙은 체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살아계신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유의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병이 안 들고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장시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하는데, 믿는 자들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추천할 것이요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강하니라. 여러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 질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신유가 필요할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명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질병도 치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제거하시고 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의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질병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많은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는요, 내가 네 번째 복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세요. 첫 번째는요, 이루어진 사건인데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오신다고요. 이 예레미야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하였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111 여러분, 하루하루 사이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팔절과 여러분 그 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네 절기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제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장막절은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초림의 주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에는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그 심판으로 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심판하시기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23절에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름을 준비해야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기름인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있어야 될 교회가 성령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탄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언제인가 주님 오실 텐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은사대로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사중복음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중복음은 4가지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생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결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유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중생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의 복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자녀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이 신유의 복음은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머리,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늘 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거룩을 유지하시고, 세 번째,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천국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면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